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2025년도를 우리가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2025년도를 걸어갑니다. 우리가 2025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다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막연한 두려움도 있고 또 기대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는 용기 있게 담대하게 2025년도를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해가 바뀌니까 바뀌는 그 무렵이 되니까 얼마나 카톡하고 문자가 많이 오는지 문자에 보면은 전부 다 자 이런 식입니다. 새해에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복주머니 하고 뭐 이러면서 여러분들은 안 받았어요? 네. 예? 많이 받았죠. 근데 뭔가 복을 그런다고 복을 받습니까? 내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이러면은 복을 많이 받습니까? 그래도 그런 소리 인사차 하는 거지만 거기서 사람들이 말할 때 어쨌든 새해는 참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고 또 이렇게 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막연한 어떤 그런 소원들을 서로 이렇게 빌어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것 저런 걸 다 떠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나아갑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당해도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늘 든든한 바위처럼 옆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참 권능을 주셔서 참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희망이시고 능력이시고 권능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이렇게 한 해를 살아가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복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참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참 꽃길만 가기를 원하잖아, 그죠? 자, 우리 그 김화정 집사님 딸들 참 사랑 들었잖아요, 그죠? 우리 혜민이도 참 대학교 벌써 3학년 올라가고 우리 유림이도 오늘 이제 찬양대성 얼마나 애가 인물이 잘생기니까 앞에 서니까 앞에 저쪽에 번해 보이는데 얼마나 참 찬송하는 기쁘더라. 어릴 때 좀 많이 해갖고 그러더니 참 자녀들이 참 꽃길만 가기를 부모들은 바라잖아요, 그죠? 자, 혜민아, 너는 지금까지 살면서 네 생각하기에는 꽃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하나? 때때로는 가시밭길도 많았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해? 네가 보는 게 가시밭길인데 너는 지금 꽃길만 오고 비단길만 온 거야. 왜 그렇습니까? 자, 너는 지금 니를 가시밭길이 보이는데 학교에서 공부한다고. 그러면 안 되지. 너네 엄마 아빠가 어떻든 우리 애들은 꽃길을 걸어야 돼, 비단길을 걸어야 돼. 그래서 가는 길에 애써 수고해가지고 참 돌뿌리가 있으면 다 치워주고 부족한 게 있으면 다 길을 다 이렇게 꽃길을 딱 만들어 지금까지 왔잖아.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꽃길만 있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사실은 꽃길만 있다는 거는 꽃길만 간다는 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을 이김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을 이김으로 난제가 있을 때 난제를 해결함으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더 그릇이 커지고 능력이 생기고 통찰력이 생기고 그것을 통해서 한 그릇이 되어서 이 세상에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어려움을 막 겁내고 두려워 그런 걸 회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주님,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 믿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고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기면 큰 그릇, 능력 있는 그릇, 통찰력 있는 사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런 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일본에 저기 후지산이 보여요. 일본. 이거 참 일본 멋있다 그죠? 근데 일본에는 작년에 좀비 기업이 25만 개나 된답니다. 기업이 좀비 기업이 뭐냐면 회사가 한 달 동안 열심히 회사를 돌려가지고 이게 세금도 못 내는 거예요. 25만 개가 세금도 못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금 못 내고 그냥 이 회사가 아무 그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 회사가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계속 유지되는 거는 뭐냐면 정부에서 무담보 대출 무이자로 대출해줘갖고 겨우겨우 살려놓는 거예요. 사람으로 치면 그냥 호흡기만 달고 있는 거예요. 호흡기 빼면은 바로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정부에서 25만 개나 되는 엄청난 그 좀비 기업들 이런 기업들인데 그거를 쓰러지도록 내두면 안 돼요. 왜 안 되겠습니까? 쓰러지도록 내두면은 실업자가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정부에서 막 돈 대줘가지고 억지로 살려놓는 거예요. 그런 기업들이 정부에 부담이 되겠습니까? 도움이 되겠습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도 부실해지고 은행도 부실해지고 다 부실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저런 좀비 기업을 확 정리할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 있겠습니까? 97년도 IMF 때 뭐냐면은 IMF라는 거 혜민은 IMF 때 내 기억나나? 기억 안 나지? 안 나잖아. 왜냐면 나라가 외환이 없어요. 달러가 없어서 나라가 완전 부도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 IMF는 국제통화기금인데 거기에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이 돈을 받으면은 엄청난 어떤 고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실한 것들 다 문 닫아야 돼. 다 닫아야 됩니다. 문 닫아야 돼. 부실한 기업들, 경쟁력이 없는 또 멀쩡한 기업도 우선 돈이 안 들어가니까 넘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갖고 그때 고통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업체들이 문을 닫고 그 다음에 막 사람들이 어느 날 사장님 소리 듣다가 하루아침에 노숙자가 되는 그런 일들도 있고 그 사람들 자살해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라 망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 이 IMF를 겪은 나라들은 다 어려웠어요. 그때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IMF를 견딜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막 금모기 해가지고 이거 나도 금 하나 좀 갖다가 좀 금 하는데 좀 보태고 싶었지만 난 금이 손가락이 하나도 없어서 결혼할 때 실바지 하나씩 주고받았는데 그것도 옛날 닭장에서 이러다 잊어버려가지고 그것도 없어. 나는 나라를 살리는데 좀 보탬이 되려고 했는데 그거 없어. 그때 사람들 막 금도 뭐 갖다 모아가지고 그거하고 달러가지고 바꾸고 나라. 그때 우리나라 부실 기업들, 좀비 기업들 다 날아가서 싹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바로 아날로그 시대에서 IT 시대, 이게 뭡니까? 디지털 시대로 바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은 심했지만 고통을 극복하니까 세계 경제 열 손가락 안에 지금 들어왔죠. 일본을 지금 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거는 그 좀비 기업, 일본의 그 정리 못한 기업은 결국은 그거라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점점 밑으로 가라앉게 돼요. 고통이라는 것이 우리는 고통을 회피하려고 하지만 고통을 잘 겪으면은 능력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통찰력이 생기고 큰 그릇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어려움들을 난제들을 이렇게 피하려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주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아멘. 네.
우리가 2025년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나갑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해방되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이집트 해방되어 쫙 홍해를 건너서, 홍해도 하나님 기적 가운데 홍해가 갈라져서 바다 가운데로 쫙 지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시고 바위를 쪼개서 물을 주시고, 그래서 막 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이제 또 가가지고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자기들은 지금까지 조상 대대로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했는데 이곳을 통과해서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참 얼마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데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지도자 모세한테 의견을 낸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땅에 정탐꾼을 보내서 거기 어디로 들어가는지, 그 어떤 도시들이 있는지,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그 한번 우리 가서 정탐을 해봅시다. 그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갖고 12지파 한 지파에 한 명씩 대표를 뽑아가지고 12명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미리 이제 정탐을 간 거지. 그래갖고 40일 동안 남쪽에서 북쪽까지 전체를 싹 돌아가지고 이제 40일 동안 정탐을 마치고 딱 돌아올 때는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자, 방금 읽었던 말씀 그 앞에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3절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 끼어매고 또 성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자, 24절.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로 불렀더라. 에스골. 근데 그 땅에 가고 막 보니까 엄청 막 젖과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데 한쪽에 가니까 포도 농사라는데 포도가 막 얼마나 큰지,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혼자 들 수가 없어갖고 둘이서 짝대 드는데 짝대기를 중간에 딱 껴가지고 실제로 이스라엘에 그런 포도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엄청나죠? 엄청나죠? 야, 엄청 이걸 외고 막 딱 보고를 하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 그러나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앞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와서 보고를 합니다. 자, 보고를 합니다. 자, 25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온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우리가 갔는데 40일 동안 보니까 진짜 우리가 듣던 대로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진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땅에 있는 포도를 갖고 왔는데 이만한 포도를 갖고 이러고 사람들이 딱 외고 온 거예요. 좋겠습니까?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세상에 포도만 봐도 너무너무 실감이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실감이 나서 와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러나 이게 문제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자, 성경 그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이게 참 이게 완전히 속된 말로 이게 때리는 탁탁 때리는 겁니다. 이게 참 다시 한번 봅시다. 28절 시작.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의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자,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다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자 땅이요 그곳에서 본 모든 백성의 신자 키가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지. 앞에서 그 땅 가보니까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이 과일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그러나 그 땅은 못 들어간다. 왜? 그 땅에는 그 땅 사람들은 그 주민 그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성벽은 하늘을 찌를 때 성벽은 높고 그 다음에 아낙 자손 이 거인족입니다. 거인족들과 함께 우리는 그거 보니까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 할 때는 갈 수 있기 때문에 가라 하는 것입니까? 못 가는데도 가라고 하신 것입니까?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앞에는 순종하면 가야 되는데 이게 못 가는 부정적인. 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아유 큰일 났다 안 된다 우리 죽었다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우리는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말은 우리를 용기를 잊게 만들고 우리 말은 다른 사람들을 전염시킵니다. 사람의 말은 다른 사람들은 말로 사람을 전염시킵니다. 전염시키는데 이 말을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긍정의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말을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듣고 내가 용기가 나고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또 용기를 얻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불신의 말을 하면 그것도 내 자신이 듣고 내 자신이 그렇게 믿어버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 말을 듣고 전부 다 낙심하게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우리는 못 간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우리는 못 그러니까 그 중에 두 사람이 자 이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말씀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잖아. 그죠? 웅성웅성 막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 좋은 땅인데 그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웅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나서갖고 여러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니까 자 못 들어간다는 사람은 10명 들어갈 수 있다는 사람은 2명 누구 목소리가 큽니까? 10명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부정적인 게 막 확산되며 전염이 되기 시작하네.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4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들이 두 사람이 긍정적인 말 할 수 있다 믿음의 말을 했지만 그 말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안 된다 죽는다 망했다 큰일 났다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들 말을 듣는 순간에 그게 전부 다 그게 전염돼 갖고 14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울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야 그 말 듣고는 아니 두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 소리는 안 들어오고 10명이 막 우르르 가니까 전부 다들 거기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에이구 불쌍한 내 새끼들 다 죽었다 막 이러면서 막 가슴을 치고 밤새도록 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게 불신의 말이고 그게 부정적인 말이면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을 이렇게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말로서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그제 우리 저 광화문에 갔잖아요. 광화문에 가는데 우리 저 원장님도 가지고 오늘 인준희 집사님 오늘 단지 간다고 지금 믿음의 집에 있는데
우리 이제 가가지고 딱 이제 여기 의성이 여러 명 갔습니다. 갔는데 어제 이제 우리는 차가 모자라 갖고 저 영양에서 오는 차를 탔습니다. 영양에서 오는 차를 영양에서 영양 청송 끝에 오는 사람들 해갖고 우리 세 사람 윤춘희 집사님하고 원장님하고 딱 타고 이제 가는데 그 목사님들 많이 탔더라고요. 근데 어제 기억나죠? 그 앞에 한 사람이 이제 처음에 딱 차가 출발하니까 한 사람이 좀 생긴 것도 말끔하게 생긴 사람인데 딱 일어서더니만 저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딱 하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참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됩니다. 이러면서 기억나죠?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래봐야 소용도 없다 이러면서 이미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갑니다. 그러면서 2월달 되면은 100%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이 인용되고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나고 쫓겨나고 그 다음에 100% 부정선거합니다. 100% 부정선거 이재명이 됩니다. 이러면서 하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안에서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원장님이 힘 빠지는 소리가 하는 거지. 그래서 전화하지. 저 진짜 그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었으면 진짜 안 믿는 사람이었으면은 진짜 막 좀 되게 한번 뭐라 하고 싶더라. 근데 믿는 사람이면 안 믿는 사람이게 내가 뭐 참고 있었지만 그 부정적인 생각이 확 드는 순간에 드는 순간에 사람들 전체 분위기가 싸해지네. 그런데 사람들 개인적으로는 그런 소리 들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하면서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지금 상황을 보면 참 우리 뒤에 집사님 중국에서 오셨지만 중국 공산당이 우리가 전에도 중국 공산당이 전 세계를 상대로 이렇게 공작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다 우리가 알고는 있었지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경험을 통해서 이걸 다 드러낸 거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중국 공산당이 우리나라 언론 다 장악하고 다 그 정치인들 여야 할 거 없습니다. 뭐 야당은 말할 거 없지만 여당 여시제를 통해 가지고 전부 다 친중 세력이 되고 그 다음에 뭐 검찰, 경찰, 뭐 군인들까지도 전부 다 들어. 자 그런 현상을 딱 보면서 보니까 진짜 이게 참 저거 보니까 이게 지금 뭐 되겠나 싶은 생각이. 근데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윤석열 때 그거 있잖아요. 옛날에 저 이명박 대통령이죠. 이명박 대통령 딱 되자마자 이 세력들이 뭘 들고 나왔습니까? 광우병.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고. 전부 다 막 갑자기 막 전국에서 100만 명, 200만 명이 촛불을 들고 기 나온 거야. 우리 다 알고 있었지.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참.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그 세력에 눌려가지고 손들었습니다. 손들고 아무것도 못. 대통령 되자마자 아무것도 못하고 청와대 뒷산 바라보면서 노래나 부르고 앉아. 그리고 마지막 타협 본 게 뭡니까? 그래, 니네들 내가 안 건드릴 테니까 난 내 할 일하고 네 할 일하고 우리 잘하자. 그냥 내 할 일 할 테니까 니네들 하는 거 별로 간섭 안 할 테니까. 그리고 자기는 뭐 경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경제에 상당히 관리는 잘했죠. 그런데 그 이명박 대통령 5년 동안 이 친중파들, 북한 친북파들, 종북파들 세력을 완전히 바닥에 쫙 깔아가지고 양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놓고, 왜냐하면 그 건드리다가는 중간에 끝날 테니까 그런 말 해놨잖아. 그러니 말하면 이 우리나라 온전 시내 막 중공 친중파들, 그 다음에 막 북친북 종북 세력들이 완전히 자리를 꽉 잡아갖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넘어갔잖아요. 근데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도 만약 예를 들어서 알았다만 니네들 이명박 대통령처럼 니네들 하고 싶은 거 해라. 나 니네들 안 그럴 테니까 내한테 우리 잘 살아갖고 나도 인기 잘 맞추게 해도 이러면서 그놈들하고 타협을 했으면은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치밀하게 계획하고, 그래서 계엄수 보라 3시간짜리 딱 해가지고 이것들은 드러내야 된다. 이것들은
제거하지 않으면 이 반국가 세력들, 친중파들, 언론 장악까지 국가기관들 다 장악하고 있지. 이것들 장악하지 않으면은 이 우리나라 미래 없다. 이래갖고 자기 죽기로 각오한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딱 해갖고 요거도 반국가 세력 지금 거짓말이 다 드러났잖아. 드러나고 있습니까? 안 드러나고 있습니까? 안 믿는 믿음이 약한 그 사람도 보십시오. 그 사람도 이거 안 되겠다고 용기를 내갖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뭐 그래 광화문에 가보십시오. 아마 내 생각에는 그 윤석열 대통령도 아마 그 정광훈 목사님 통해서 힘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부정적인 정광훈 목사님 보십시오. 가끔 세 번 감옥에 갔다 오고 지난번에 뭐 79가지인가 혐의로 고소당해 감옥에 있다가 다 무혐의로 나잖아요. 그 세력들 악랄한 세력들 언론들 통해서 거짓말하는 거 보십시오. 택도 아닌 소리들 하고 있는 거 보면 네. 정광훈 목사님 그 사람들 앞에 그가 힘이 나요. 왜냐하면 처음에 뭐 사람들 오면 뭐 앞에 순서들이 쫙 사람들이 그 강화문부터 그 남대문까지 그 넓은 도로를 사람들이 꽉 찬데 사람들이 뭐 이 사람들은 사회에 뭐 어떤 사람들이 나와갖고 이제 뭐 연설하거든. 그 이제 마지막 우리 정광훈 목사님 딱 나와가지고 정광훈 목사님 나오십니다. 딱 나와갖고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우리는 그 소리만 우리는 이겼습니다. 그 소리만 들어 힘과 용기가 난다니까. 네? 우리는 이겼습니다. 실제로 이겼잖아요. 그 광장에서 2019년 개천절 날 그 광장 꽉 매운 데서 거기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때 막 조국이 구속하라고 막 소리지르고 그때 문재인 정권이 그때 넘어진 거예요. 야 믿음으로 인류 역사상 수도에서 우리나라 수도에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 참 그 심장부잖아. 그 광화문 앞에 그 청와대 앞에서 그 앞에 거기에서 수만 명 수십만 명 밤새도록 기도하고 막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면 이 모든 것 이긴다고 믿기 때문에 막 거기서 그렇게 부러지시더니 문재인 정권 그때부터 확 흔들리기 시작해가지고 조국이 내려오고 그러면서 있잖아요. 승리를 해서 0.7% 그 부정선거 그 완전한 부정선거 판에서 0.7% 자기 부정선거를 하긴 했지만 결국은 부정선거를 극복하고 0.7% 아슬아슬하게 하나의 역사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상황을 봐도 안 된다 그러고 망한다 그러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믿으면 우리가 그렇게 용기를 갖고 나가면은 다른 사람도 용기를 얻습니다. 정광훈 목사님 어려울 때도 한 번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이겼습니다 하면은 그 소리만 들어. 왜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가 뭐 권력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이겼습니다 하니까 막 용기가 막 그래. 지금 막 이 전국 친중 친북 세력들이 이제 막 흔들리기 시작해요. 지금 막 급격하게 흔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지금 뭡니까 이게 공수처를 통해서 뭐 대통령을 체포하는 말이 다 해봐야 헛된 짓입니다. 해봐야 나중에 다 그 사람들 나중에 다 책임져 감옥에 다 가야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내란 사람 현직 대통령을 무슨 수로 불법으로 딱 불법입니다. 뭐 언론들도 기가 막힌 뭐 앉아가지고 반란의 수계를 체포하기 위해서 지금 뭐 공수처가 지금 대통령 관저에 진입했습니다 하고 막 헬기를 띄워갖고 난리를 치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들 여러분들 이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겉으로 보이는 그런 사탄은 우리에게 뭐를 주느냐면 환경을 통해서 뭐를 줍니까? 두려움을 줍니다. 두려움을 주고 부정한 우리는 이런 고난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 믿음을 보여줘. 주여 이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께 나가면 다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여기 보십시오. 이 사람들 막 그
우리는 못 들어가 이러니까 막 울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한번 보십시오. 5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5절부터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뭐다고? 먹거리 밥. 옛날 성경에는 밥이다. 우리의 밥이다. 보이십니까? 이거 이 사진 한번 보시죠. 자, 엄청 멋있어 보이시죠? 그렇죠? 야, 참 멋있어. 저양이네, 저양. 야, 세상이요. 뭐 5만 먹는 거 5만 거 다 쓰는 거. 여러분 지금 헌법재판소 요놈들도요 참 웃기는 놈들 지금 하는 짓을 꼼수시는 거 보니까, 근데 여러분 국민들이 눈치를 채고 이게 쏘갔구나. 정신 차리, 정신 제대로 바뀐 사람은 다 깨어나고 있습니다. 요놈들요 타협 사기 치고 있구나. 다 깨닫기 시작. 그러니까 우리도 뭐라 생각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요 엉터리들, 요 사기꾼들, 그 다음에 공수처, 이 반란 세력들, 경찰, 그 다음에 검찰, 법원, 요것들 다 우리의 뭐다? 우리의 밥이다. 요거는 공수처, 요거는 검찰, 요거는 헌법재판소, 요거는 우리가 여러분 이게 우리를 그 땅으로 우리를 하나님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여러분 내가 두차 지난 120년간에 130년간에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해주셨는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썩어 빠진 것 그 살리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 드러났네. 옛날에는 긴가민가 했지. 다 드러났.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담대해져야 됩니다. 자, 성경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성경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보면 자, 14장 2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한번. 30절 말씀합니다. 30절. 28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겠다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말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30절 29절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불신앙의 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불신앙적으로 나가는 사람 한 명도, 그 당시 20세 이상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한 명도 못 들어가리라. 그래서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참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우리 자신이 끊임없이 나도 처음에 여기 의성에 들어와서 참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해서 왔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참 그때 하나님 약속의 말씀만 믿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려울 때는 아무것도 안 볼 때는 계속 그 말씀만 계속. 그 다음에 하나님은 광야에서 광야가 변해 샘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에 샘물이 솟아나게 하리라. 나의 택한 백성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다. 하나님 사막에 샘이 솟게 하시는 하나님, 광야에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이길 힘을 주시고 역사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수시로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하고 상황을 바라보면 실망하고 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환경을 그 상황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상황을 제어하고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겪는 거 보면 옆에서 참 나도 옆에서 보기가 참 마음이 힘이 들어요. 참 저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막 꽃길로 갔으면 좋겠는데 저런 어려움들이 이래 싶으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더 크게 하시고 더 넓게 하시고 더 지혜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큰 그릇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삶의 과정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굳이 피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서 낙심하는 사람들, 실망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는 큰일 났다 이러면 아까 그 사람 버스에 그 사람처럼 진짜 어제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어이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 제일 처음에 무너뜨린 데가 어디입니까? 여리고죠. 여리고는 엄청난 도시입니다. 여리고는 엄청난 도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그 성벽은 이중으로 됐는데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가서 하루에 한 바퀴씩 일주일 동안 돌아라. 마지막에는 7바퀴 돌고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소리 지르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뭐 그냥 앞에 막 쭉 전부 다 들어가고 여리고를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또 집에 와서 쉬고 또 하루 한 바퀴 돌고 또 쉬고 또 하루 그리고 7째는 7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무슨 소리를 질렀는지 모르지만 와 소리를 지르니까 우르르 무너지네. 무너지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강원 가서 그렇게 하는 거 거기 뭐 몇 명 우리 원장님 어제 강화문에 그 몇 명 왔겠습니까? 어제도 자체 한 200만 왔다 그러지. 뭐 200만 안 되겠지만 200만 안 되겠지. 근데 그 사람들이 막 계속 기도하고 소리 지르고 막 하나님 찬송하고 무너지겠어요? 안 무너지겠어요? 어제 대통령실에 그는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와. 막 맨날 밤을 새가면서 있잖아요. 막 목이 쉬고 그 화장실도 그 자리 뺏기면 안 된다고 밤새도록 배도 고픈데 새벽에 배도 고픈 젊은 애들이 대단하죠. 어떤 젊은 사람들 어제 눈이 많이 왔어요. 그래. 밤에 왔어요. 어떤 젊은 사람 그러더라고. 전번에 박근혜 대통령 때 박근혜 대통령 그때 자기 나이 벌써 8년 아닌가 그렇게 욕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 거짓이었던 거 알고 막 죄송하다 그러면서 절을 하더라고. 막 절을 하면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절을 하고 참 나는 자기들은 그때 언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고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고 거기 태극기 들고 나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고 털딱들 이발이 없어서 털이 딱딱거리는 늙은 사람들이 그런지 알았더니 그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랬구나.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앞으로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아무튼 2025년도를 살아가면서 어려움 있다 해서 그것 때문에 가라앉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승리해서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크게 하시기 위해서 넓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의 훈련 과정이다. 시련의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2025년도 담대하게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5년도를 살아갑니다. 한 번도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갑니다.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또 그 다음에 이 나라 대한민국 이 민족이 참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현 상황만 보면 참 여러 가지 많은 불안함과 또 많은 어떤 걱정들, 염려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심령마다 자녀들마다 다 2024년 5년도는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의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물질 드렸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2025년도에도 풍성한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